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삼실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녹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시든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에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의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를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를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선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언약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어제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요. 근데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런 과정에서 슬로브핫 가문에는 아들이 없고 딸들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들 중심으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이들은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딸들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슬로바 가문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 일을 제기하게 돼요. 근데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못 받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자신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신들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이제 기업을 분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이유로 기업을 못 받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판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딸들에게도
그것을 분배해라.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들에게 하고, 또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이 친족에게 해라. 말하자면 상속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상속법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들은 이제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땅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들이 당연히 받을 거를 챙겼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고, 뭐 오늘날의 생각으로 보면 어, 이게 이제 남녀 평등과 뭐 여권이 신장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없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 당연한 것들을 그냥 보고 안 준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남녀 차별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까지 이제 공평하게 이 모든 기업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기업을 배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바로 그 포션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어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만 또 하나님의 그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지분을 받고 그 기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은 단지 여자들로만, 단지 남자들로만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성들도 그래요. 그냥 안 받고 그냥 살았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나라에 나도 한번 한번 참여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그 참여하는 그 열심히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벌려고 또 내 거 손해 안 보려고 살아간 사람이 진짜 많은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 손해 안 보고 사는 거 뭐라고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일 때 결국에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죄성이 드러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 열심과 노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12절에 13절 말씀해 보면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심하고 이들은 떠날 생각이 없었다. 자, 이런 각 지파가 어떻게 보면은 전쟁 때는 잘해가지고 이겼다가 이제 이것이 조금 이제 해이해지고 이제 자기들이 자리 잡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고 사람의 본성이란 것이 누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면 이렇게 시켜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는 노예의 역사가 있고 또 이런 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집안에 노비들을 다 부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겼으니까 이들이 내 노비가 되면 어떠냐.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 그 히윗 사람들, 기브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은 속여서 자기들이 종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의지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종으로 데리고 살아라고 허락을 해주신 건데 이들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노역시키고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킵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각 지파들이 하나둘씩 허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방인들의 잔재들이 계속 자리 잡고 남아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 지파가 이렇게 실패한 스토리들은
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버릴 거 버리고 없앨 거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작정하고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작정하는 거야, 사단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작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향해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하다 돌아와서 방이 잘 청소된 거를 보고 나가서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작정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데는 불과 5초, 10초 너무나 짧은 시간이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소식 한마디 딱 전하는 거죠. 야, 뭐, 네 남편 누구랑 바람핀대. 이 말 한마디 잘못된 그런 소문 하나로 그냥 부부 사이의 관계 깨져버리고, 야, 네 아들이 뭐 어디가 사고 쳤대. 이런 말 한마디로 그냥 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이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고 증거 만들고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고 작정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단은 그냥 10초, 20초만 가지고 그런 소식 한마디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 넘어뜨리는 거를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하나의 그런 사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는 안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는 그 사단마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해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왕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싸울 때에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사단마귀가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반목과 정죄 대신에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다 내려놓고 걱정, 근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려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도 없게 되는 거예요. 14절 이후에 보면 이 요셉 자손이 불평불만을 해요. 우리가 준 받은 땅이 우리 민족이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다. 근데 그런 것들을 놓고 여호수아는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산지를 정복해라. 그 산지를 정복하는 그곳에는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철병거가 있건 없던 상관없이 너희들이 반드시 쫓아내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대적을 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작정하고 덤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마음속에 다른 동기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로운 곳을 향해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세계복음화의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